전에 우리는 룻기 1장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기구한 인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또 손주는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향한 헤세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와 또 이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용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라는 책은 역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불합리한 것처럼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이 진리인 경우를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가? 또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찍 죽게 되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또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 여인이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처음 읽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전개가 우리에게 이상함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모압 땅으로 이동했는가?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야,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볼 때에도 야, 저분은 절대 저렇게 선택하실 분이 아닌데 왜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은 때가 있는 것이죠. 한 발 떨어져서 볼 때에는 왜 그러셨나 싶지만 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멜렉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문제들, 재난의 문제들, 또 교회의 문제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반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같은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만 살펴보아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드러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가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룻기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나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룻기에 담겨있는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2장 3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눈에 딱 걸리는 단어가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예, 우연히. 예, 우연히. 제가 다 맞추실 수 있도록 오늘 제목에 딱 올려놨죠. 예. 여러분 우연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관계, 인과관계가 없이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복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저승인 명부라는 곳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이 불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을 함께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이런 차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마디를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연이라던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일들이 우리를 더 좁아지거나 날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용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때 우리랑 같은 의미겠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자꾸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고, 동시에 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혼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틀리려고 하면서 모두가 다 경직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장례에 가서 내가 이걸 불교적인 표현을 분명히 알지만 일부러 써먹어야겠다 이러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꼭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식에 더해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싶어진다면 나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배워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막 나를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가야 할 넉넉한 그 모습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매우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도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그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나왔다고 하죠. 마침, 하필 그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인도해서 이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 이면에 있는 가장 기독교적인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부 모임을 보통 교육관 3층에서 합니다. 근데 3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계단 정면에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려갈 때마다 이제 저는 창밖을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내려가는데 우연히 마침 제가 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교회로 향해서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분께서 교회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필 마침 그때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위에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한 5초 정도 지나면 이 두 분께서 만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 집사님 이러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소리를 제가 창 밖을 통해 듣게 됩니다. 자, 걸어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로 가는 것이 목적지고 교회에서 나가는 게 목적지여서 그래서 약속하지도 않았고 이 만남을 예상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놀라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에서 그 두 분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만나시겠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다 컨트롤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가 여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오늘의 본문이 우연이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야기 전체를 끌어가는 배경이 되어서 그 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2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 친척인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앞에 큰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때 그 야긴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딱 서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력한 사람, 부자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으로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격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1장 뒷부분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이 전환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는 룻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 봉양하기 너무 힘든데 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 나오미에게 먼저 허락을 받죠.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말을 원래 의미를 좀 살려보면 제발 요청합니다 라는 어떤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룻의 이 겸손한 자세가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부디 저를 밭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뒤를 따르며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가거라 내 딸아. 요즘 사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건에 대한 기사가 참 많습니다. 항상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은 평생을 들여서 키워주시고도 혹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될까 눈치를 보시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룻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연약해진 부모님의 노후를 자녀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았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게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이 헤세드가 펼쳐질 수 있는 영역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룻은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울 만한 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겸손하게 그저 은혜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딛었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마련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죠. 요즘으로 치자면 그냥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한 사람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 하나에도 눈길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향해서 있습니다. 내 눈에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죠. 이때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룻이 아침에 나가서 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데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이제 글로 읽지 않습니까? 몇 줄 만에 딱 읽으니까 야, 나갔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딱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사원이 뭐라고 합니까?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룻은 하루 종일 이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농땡이 피지 않고 점심시간에 가서 밥만 먹고 와서 다시 또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적당히 먹을 만큼 주었으면 먼저 다 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아마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타이밍에 보아스가 이 밭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체를 돌보러 자주 가시겠습니까? 보통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봤죠.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이 일을 하는 밭을 찾는 일이 별로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의 일을 하고 종에게 맡긴 일은 종이 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하필 룻이 온 그날에 종들을 격려하러 이 밭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나오미를 잘 모시려고 하는 룻의 이 자비로운 마음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환들을 찾아 격려하려는 보아스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연으로 가장한 사건을 벌이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룻기가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라는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훨씬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찾으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들이시는 만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그 믿음으로 뛰어드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밭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보아스는 이제 룻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소녀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새로운 분이 와도 잘 묻지 않죠. 그렇죠? 오셨나 보다 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린 그냥 넘어가죠. 동네에서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박스를 모으시는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할머니가 어디 사시고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옆집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주변의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 종들을 격려하러 이 밭까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이삭 줍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물은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관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에게 집중하고 또 나를 위한 일에 몰두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주변의 이웃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양. 그게 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덧붙이죠. 이 여인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에 규정된 일입니다. 고아나 과부는 주어서 먹으면 되고 밭의 주인은 주워갈 수 있게 좀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어갔으면 됐는데 그럼에도 이 룻은 나오미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원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를 요청하는 예의를 보였던 것이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여인이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도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룻을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인애를 베풉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마음 놓고 주울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자기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오늘 처음 만난 외국 여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외국 사람, 그것도 우리보다 못 산다고 여겨지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방어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환대를 베풀 수 있다면 우리의 다름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의 도움이 룻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우리는 이 룻의 반응에서 짐작할 수 있죠.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 당시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죠. 자기 민족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찾아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에서 온 여인이 이 보아스의 축복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버리고 왔는지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그 룻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말
이었겠죠. 그래서 룻은 그 말이 자기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교회의 많은 자매들이 신랑감으로 보아스 같은 사람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이런 사람.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참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참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산을 써도 다 젖을 만큼 그렇게 퍼붓는 빗 속이었는데, 저도 이제 막 너무 심한데 비가,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작은 새 하나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뛰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참새처럼 작은 새가 웬만하면 날아가는 게 빠를 텐데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 애가 너무 열심히 뛰길래 신기하니까 왜 빨리 날아가서 비를 피하지, 왜 이렇게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이 새가 완전히 젖어버린 겁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깃털이 다 젖어가지고 날려고 했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참 귀여웠지만, 그렇지만 이 새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죠. 이때 고향이 달라들면 뭐 피할 방도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룻이 처한 상황을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꼭 이 작은 새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일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니죠. 작은 새가 이 세찬 비의 무게에 눌려서 날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 하루하루를 버텨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 여인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룻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제적인, 건강에 관한,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같이 짐을 지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때 우리는 이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해주는 일.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늘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의 결단과 여기까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찾아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연 같은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실 일은 오늘 룻이 경험한 것과 같은 따뜻한 위로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국은 더한데 습하고 덥고 또 춥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니죠, 나라가. 제가 종종 생각하는데, 와, 영상 40도에서 영하 40도를 버티는 민족,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입니까? 비가 오면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38도의 더위가 오면 우린 덥지만 어떻게든 그 더위 안에서 버티며 이 삶을 살아내죠. 그러면 선선한 가을이 오고, 그러면 또 따뜻한 봄이 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해 놓으신 일은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기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쏟아지는 비, 그 폭염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그 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붙들고 비를 뚫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오신 자리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이 우연으로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룻의 마음을 어루만진 위로가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도 이런 환대를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